4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 교독하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삭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 에멕과 느이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훅과 함본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드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로빈이 모두 22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네를 지나 라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 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맛과 락각과 겐네렉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네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엘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스니 모두 19 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슬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얄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욱과 브네브락과 가드 림몬과 메알론과 락곡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니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의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리야슬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방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업 분배가 마무리가 되죠. 사실 오늘 본문도 많은 지명들이 나와 좀 읽는 것도 쉽지가 않고 묵상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 어떠한 영적 교훈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그 24절에서 31절에서는 아셀 지파가 소개됩니다. 그 지파가 받은 기업이 소개되죠. 이 아셀 지파는 갈멜산에서 시돈까지 이어지는 좁고 긴 해안지대에 위치하지요. 두 번째로 이 납달리 지파, 이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은 32절에서 39절에 소개됩니다. 이 납달리 지파의 기업은 서쪽으로 아셀, 동쪽으로 요단강을 마주한 곳에 위치하는데요. 쉽게 말해 이 납달리 지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아셀과 맞닿은 북부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은 40절에서 48절에 소개되는데 이 단 지파가 원래 분배받은 지역은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그 해안
지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 이 세 지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이렇게 마무리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또 연구하고 묵상하면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아셀 지파를 소개하면 오늘 본문 19장 28절에 경계가 큰 시돈까지 이른다고 합니다. 19장 28절을 읽어드리면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그러면 우리는 큰 시돈까지 이르러서 아셀 지파가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사사기 말씀을 보면 아셀은 시돈 주민을 몰아내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장 3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르밧 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여호수아 다음에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보게 되잖아요. 통독을 할 때. 그러면 그 1장에 보게 되면 쫓아내지 못한 그 가나안 족속이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앞에는 지파가 소개됩니다. 이 아셀이 시돈 주민 그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단지파는 어떤가요? 오늘 시간 관계상 두 지파만 말씀드릴게요. 단지파도 그렇죠. 단지파의 원래 기업은 그 베냐민 지파의 서쪽, 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의 해안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부 지역에서 서쪽, 그러니까 지중해 해안가와 가까운 곳에 있는 곳이 단지파의 원래의 기업이었어요. 그걸 제비 뽑아 얻은 땅인 것입니다. 그 지역이 오늘 본문 41절에서 46절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파는 그 받은 기업에 머물지 못하고 어떻게 하냐면 북쪽으로 올라가요. 이것이 독특한 점입니다. 다른 지파는 쫓아내지 못하고 어떻게 했죠? 그냥 같이 살면서 노역을 시키며 그랬잖아요. 같이 거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는 쫓아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냥 딴 데로 가버려요. 이동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지파는 배정받은 땅을 아예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한 곳이에요. 그곳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레셈이라고 합니다. 자, 19장 4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여기까지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점령한다고 하죠. 그런데 이 레셈은 이 갈릴리 북쪽 지역 이스라엘의 최북단이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원래의 땅이 어디라고 했어요? 중부 지역에서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해안가 지대에 가까운 곳이에요. 그런데 이 단지파가 어떻게 해요? 이 땅을 포기하고 어디로 가요? 올라가는 거예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단까지에서 브엘세바 들어보셨죠? 성경 읽다 보면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브엘세바고 북단이 단인데 원래 단은 북쪽이 아니에요. 서안거 쪽, 그 왼쪽, 그렇죠? 지도를 봤을 때 지중해 서쪽인 것이죠. 그들은 왜 이주했을까요? 그것은 블레셋과 아모리의 강력한 저항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사사기 1장 34절에서 35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열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그러면 단지파가 처음에 받은 땅을 상실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7절을 우리가 개역 개정으로 봤었을 때는 어떻게 얘기해요?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정되었다고 하면서 약간 좀 긍정적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 단자손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영토를
확장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지만 그게 아니고요.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단 자손은 그들의 땅을 잃었을 때 레셈까지 올라가서, 그래서 그 땅에 올라가서 이제 북쪽에 올라가서 그 주민들과 싸워 깔로 쳐서 무찌르고 그것을 점령하였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역 개정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학자들도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제가 또 책을 봐도 단 자손은 분명히 그 영토를 포기하고 북으로 이주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단지파의 선택이 정말 현실적인 선택을 참 잘했다, 탁월한 선택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단지파는 북쪽에서 더 넓고 안전한 땅을 얻은 듯 보였기 때문이죠. 정말 지혜로워. 여기가 너무 힘드니까 여기 포기하고 이동해서 더 좋은 곳으로, 더 안전하고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거, 정말 잘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 땅은 단지파가 자신의 뜻대로 얻은 땅인 것이죠. 즉 말씀, 약속의 말씀이 없는 정복인 것입니다. 그들은 타협했어요. 단지파의 선택은 자기중심적 선택이었어요. 결국 그 땅은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상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자, 사사기 18장을 보면 나중에 여러분 통독을 하시게 되면 18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단지파의 그러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성공을 거둔 듯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박수 받을 만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선택은 약속의 말씀이 없는 단순히 그냥 자기 뜻대로 정복한 땅에 불과한 것이죠.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공은 반드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성공은 반드시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은 우리 잘 모릅니다. 겉모습만 보고는 판단이 참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성공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이 그 안을 보고 그 삶을 정확하게 보실 때는 하나님과 무관한 성공,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성공으로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오늘 지금 이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이 기업 분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묵묵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심는 대로 열매가 나오잖아요. 콩 심은 데 콩도, 팥 심은 데 팥 나잖아요.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공은 거둘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것들의 성취는 할지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열매, 영적 열매, 성령의 열매는 거두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죠. 공동체, 그 교회와 가정에 또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이제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기업이 분배되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런데 성경은 왜 여호수아에게 기업이 분배된다는 것을 마지막에 넣었을까요? 사실 이 요단강 동편을 제외하고, 사실 이 요단강 동편은 이 모세의 시대 때 이미 이제 분배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대로 이제 분배가 되는데, 사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기업의 그 분배가 누구 먼저 시작이 되냐면 갈렙입니다. 처음 시작이 갈렙이고 마지막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여호수아이죠. 처음과 마지막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거론된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죠. 성경 기자는 왜 이렇게 배치했을까요? 갈렙에 제일 처음에 두고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를 뒀단 말이에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며 신뢰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배치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뜻이 아닌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산 사람들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출애굽 1세대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를 경험했고요, 홍해를 경험했고요, 만나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직접 목도했고, 그리고 열두 정탐꾼의 그런 일원으로서 두 사람이었으며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는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물론 어려움을 당하죠. 그 10사람의 부정적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하는데 그 광야 생활도 누가 했어요? 여호수아 갈렙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5년간의 정복 전쟁을 하고 이때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처음에는 갈렙을 두고 마지막에는 여호수아를 둠으로써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이렇게 기업 분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여호수아와 이 단지파가 대조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끝까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킨 사람인 것이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에게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 더 안전한 땅을 선택했고 북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자신 마음대로 이제 그 레센인데 그걸 바꿔가지고 단으로 불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성공은 거두었어요. 그러나 단지파의 자손은 영적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처럼 살 것인가, 단지파처럼 살 것인가, 이렇게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곰곰이 생각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서 맡긴 그 사명, 영혼 구령, 전도, 제자 교회를 섬기고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섬기시며 한 영혼을 붙드시면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19장 말씀 마지막 부분을 묵상하며 영적 교훈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지명이 나와 좀 어렵고 또 이해하기가 힘들 수 있지만 이 말씀 속에 또 연구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 영적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지파가 다 순종하는 것처럼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순조롭게 다 마무리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어느 지파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구원받고 천국 영생을 누리며 살지만 아직 죄성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회개케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붙듭니다.
말씀의 능력을 붙듭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주님이 맡겨주신 그 영혼구령의 그 사명, 복음전도, 그리고 제자사역,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맡겨진 사명들, 찬양사역, 봉사 등등 교사로서 묵묵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자리를 끝까지 지키며 나아가는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탄의 그런 참된 의미를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곧 성탄 주일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지요. 섬기러 오셨지요. 그 모습을 여호수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 삶을 살아내었지요. 예수님이 살아내었지요. 우리 역시 우리가 묵묵히 겸손하게 내 것을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새벽을 깨우는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그 주님의 그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뜻에 합한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순종하는 오늘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춥습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가 정말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힘차게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일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